잘 주무셨습니까? 잘 자는 게 별로 고맙게 생각 안 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참 고민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니까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냐 하면은요. 휴거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휴거라고 하는 말 잘 안 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물을 많이 흐려놓은 다음부터는 휴거라고 하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끌어올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을 이제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휴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복음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때 휴거라고 하는 책이 한참 많이 이렇게 팔렸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 밤에 혹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내가 들림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이, 잠자기 전에 이제 그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아침에 눈 뜨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아직 안 오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가 구원 확신을 갖기 전에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찾게 되어지면은 만나지더라고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안 믿어지시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내가 진짜 간절히 찾았는데도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맞는 표현은 아닌데,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진짜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도 분명한 것은 정말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집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이 구원 받을 때, 은혜 받을 날이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래 다음에 하지,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지금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래 지금 하는 학생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그래 다음에 하지.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하자 하는 사람은 아무튼 그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때 할 걸.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도요, 구원받을 날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해서 와서 봤더니 그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인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이런 복음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한 이 세댁은 교회 생활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권유를 받아서 복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복음 집회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됐네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되시는 시어머님이, 애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나는 지금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데, 너는 교회 다닌 지 그 경험도 없고 또 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구원은 50년 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장애가 되어지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구원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나라든지 그 이념이 있어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할 때 본래 그 고려는 그 나라가 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은요,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나라잖아요. 건국 이념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성계가 불교를 포기했느냐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질 때 어떤 그 나라를 지탱해가는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제 유교적인 이념을 삼았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남한의 이념이 있고, 저 북쪽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념이 있고 또 사단의 나라의 그 이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특징되어지냐 하면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은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조금 다르죠. 아까 얘기 들어보셨겠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게 되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단은, 야,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왜? 네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은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 이야기 했잖아요.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이 여기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요. 부부싸움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남편의 기준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못 미치게 되어질 때 당신 왜 그래 그러잖아요. 당신 왜 그래 하는 것은 지금 남편의 기준에 지금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내가 뭐 당신은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당신도 내 기준에 당신도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못하는 거 많이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그냥 아예 잘못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데 싸움은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본래 사단도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었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 아담 안에서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행복한 나라인데 왜 행복한 나라냐? 거기에 네가 잘했냐 못했냐라고 법이 지배하는 만약에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은 축복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 너를 벌할 거야. 그런 틀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참 우리는 참 그 행복하기보다는 불편한 게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 법대로 다 살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법대로 다 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결혼한 부부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 음식도 잘해야 되고 말도 사근사근 해야 되고 또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챙겨야 되고 막 등등등등 이렇게 다 옳은 얘기들입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이래야 되고 딱 해가지고 남편이 이래야 되는 그 이유에 10가지 이유 해가지고 딱 해놓고 당신 이대로 지키면 내가 당신 사랑할 거고 이대로 못 지키면 당신하고 내하고는 끝이야. 이런 관계면 참 불편하겠죠. 혹시 그런 관계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천국의 모습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교회에 대한 비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정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뭐 예정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완벽한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질문하면 가끔씩 좀 실례가 될 수도 있어서 질문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마 여기 부평교회는 제가 질문하기에 제일 편하신 분이 계셔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허종철 목회자님은 여기 부평교회에서 어떤 분이 제일 완벽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예. 예. 아, 그래요? 아, 왜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아, 예. 공감합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요, 제 아내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 아들, 딸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 아내가 완벽해서요? 제 아들, 딸이 완벽해서요? 아니에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흠이 없겠어요? 내 자녀의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들을 원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단순한 피조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들과 같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여야만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질서를 위해서 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법이 지배하는 그런 관계는 참 퍽퍽한 관계예요.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법이 지배하는 관계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당신하고 살 거고, 당신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아오고 그러면서도 내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면 나 그 순간부터 당신하고 안 살 거야. 이런 관계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관계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법이 지배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으세요? 네. 사랑이 지배하는 그 세계만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 아들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교회 생활하는 거 정말 이거 불편합니다. 헌금 내는 거 이거 정말 힘듭니다. 아니, 그 월급 500만 원 받는데 그 11조 내려고 하면은 이거 여기저기 나가고 뭐 하려면은 이거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요, 50만 원이 아니고 그냥 500만 원 그거 자녀를 위해서 그냥 턱 써도 힘들질 않아요. 왜 그래요? 못 줘서 아쉽지. 그냥 500만 원 다 주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관계예요.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딴 데로 빠질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구원받고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비결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 생활도 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시간, 법에 따라서 시간 지켜야 되고, 법에 따라서 헌금 내야 되고, 법에 따라서 내한테 어떤 당번 돌아오니까 해야 되고, 법에 따라서 생활하면 교회 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어지면요, 교회 생활 진짜 행복합니다. 헌금 드리는 거 진짜 행복해요. 못 드려서 그냥 좀 아쉬운 거죠. 딴데 좀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법을 지킨 사람, 너는 이렇게 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사람,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코 훌쩍이는 소리도요,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저 진짜 들어봤습니다. 상대가 코 훌쩍이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더래요. 콩깍지 쓰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어떻게 보시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 아들 안에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종하고 자녀는, 아들은 달라요. 종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입니다. 종업원을 집에 이제 가게를 하는데 종업원을 썼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주고 출근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약을 씁니다. 그런데 종업원은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뭘 지켜야 돼요? 그런 법들을 다 지키면 관계가 유지되는데 법을 못 지키게 되면 그냥 해야 하고 쫓겨나는 거죠. 관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종업원이 내 아들하고 결혼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내 며느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너는 아침에 6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이제 가게 나와서 이런 일을 하고, 그런 것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는 일은 똑같아. 뭐가 달라졌을까요? 관계가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보다도 이 종업원이 더 신나게 일을 하네. 옛날에는 그냥 계약의 관계였었지만은 지금은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딸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관계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입니다. 성경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언약은요, 출애굽기 25장 보시게 되어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또 십계명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 언약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그 언약을 딱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피를 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다 지켜 준행하게 되어지면 축복,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심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윗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겠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아무런 조건이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죄를 사하고 너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건 그 행위의 근거에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쭉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시게 되면 후반부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첫 언약은요, 조건과 연결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8장 한번 찾아볼까요? (8장) 8절부터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읽었던 내용들 그대로 나오고 있죠.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첫 언약 아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첫 언약 아래서 왜 죄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 행하지 못했고 행하지 말라 하는 것 행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첫 언약을 범한,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8장의 간음증에 잡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땅에 쓰셨어요. 첫 번째 땅에 쓰실 때는요, 모세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율법 판결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받았을 때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땅에 뭐라 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선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서 간음증에 잡힌 여자는 율법 아래서는요,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주여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너 죄인냐라고 하는 것이 정죄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너 죄인냐 하는 것은 그 기능을 뭐가 우리한테 너 죄인냐 하는 거죠? 법이 죄인에게 너 죄인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죄함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법이 나를 지금 정죄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법 아래서 죄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죄값이 다 갚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법이 이미 죄값이 다 갚아진 사람한테 너 심판받아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인 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누가 죽은 거와 똑같냐 하면은요, 죄인 된 내가 죄값으로 죽은 것하고 동일시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인의 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거기에서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너 죄야 하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법인데 법은 나에게 더 이상 너 죄인이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 이미 죄값을 다 갚아졌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값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미 내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다 끝나 있구나. 그럼 죄에 대해서 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우리 형제님 가운데 한 분 마이크 들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자기 자신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인지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은 다 답변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지금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고 싶었던 이제 요지입니다. 자, 그냥 여기 오지 않은 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냐,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뜻이에요. 더 줄이면 구원자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식한 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요, 그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느냐? 다른 구절 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찾겠습니다.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겨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말 잘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잘 섬기면은 그거 공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섬김 받으려면 저 높은 데서 섬김 받으시지 왜 추한 이 땅에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 오셨는데 어떻게 섬겨주러 오셨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이라는 것, 구약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정결한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이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의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정가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동일시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 안수하게 될 때 이제 그 죄인의 죄가 이 제물로 옮겨지는, 아니면은 지금 이 제물도 죄인과 동일시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의 죄값이 갚아진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이와 같은 제사는 실체가 아니고 앞으로 이와 같이 구속자가 오시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감도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그림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제 소 그림자가 싹 지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요? 소가 따라오죠. 말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조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진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실체가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 부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찾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김이로다 할거늘 그 내세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여기까지만 제가 있습니다. 자, 이디오피아에서 정말 국고를 맡은 고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 먼 예루살렘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병거를 타고 내려갔는데 성령께서 빌립더러 광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광야에 갔더니 내시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물었어요. 자,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나에게 이게 지도해 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구절을 보니까 여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지금 이 장면을 쭉 읽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지금 앞에 그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이 구절을 읽고서 지금 7절을 지금 읽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시가 이 고관이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지금 다른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도행전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이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전했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여기서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왜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요? 그 교회 나오는 모친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는데 세례를 베풀려면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교회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며느리를 불러서 모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는데 어려운 거 질문하면은 모친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꼭 돌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꼭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 그러면은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거 하나만 탁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단히 그렇게 일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가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세례 받으시는데 목사님이 다른 질문 안 하고 이 질문 하나 한다고 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 물어보면은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친에게 모친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모친이 어떻게 답변했다고요?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 곤란하죠. 한국 사람 참 이상해요. 내 아내면 내 아내지 왜 우리 아내고 내 집이면 내 집이지 왜 우리 집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 아내 그러든지 내 아내 그러든지. 어떻게 아내를 공유를 해요? 다른 것은 좀 집은 공유 가능할 것 같은데 절대 제가 아내는 공유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절대 아니에요. 김윤수 아내지 우리 아내는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지 캐치하셨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은 뭐에 대한 확증이냐면요. 이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찾겠습니다.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가 감사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대속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떠올리시면서 감사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서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자 한 30초 정도 기도하시고 사회하시는 행님 나오시겠습니다.